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죠. 만일 스데반의 순교가 오늘날에도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이제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생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아마 이 세상에 뭐 언론들이나 또 미디어들 아마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예수로 사는 교회가 도대체 무슨 교회길래 사람이 죽냐, 이단 아니냐, 그리고 또 한유진 목사, 담임 목사는 도대체 뭐 하는 목사냐 하면서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일로 이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교단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가르침이 도대체 뭔지, 그리고 또 혹시 모를 일이죠. 우리 국내의 기독교 재발 방지 대책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 전수조사해야 된다, 뭐 이런 일들과 말들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의 순교가 칭찬받을 만한 일일까요? 정말? 뭐 지금은 이제 영상 시대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 전문 유튜브 채널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순교의 내용을 다룰 때 이 순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의 씨앗으로 흘리신 순교자의 피를 그렇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이러니 전도가 안 되지, 아니 자기 신앙 지킨다고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해버리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떡하란 말이냐, 자기 신앙 지킨다고 교회 다 이렇게 어려움 겪게 되면은 전도가 되겠느냐, 뭐 이런 사람들 없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가까이에서 빈번하게 크고 작은 정도로 일어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 집에 이제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했더니 예수 믿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어느 순간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더니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나는 이제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역정을 내시면서 너 잘 들어, 너 나 죽어도 제사 안 지낼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고성이 오가더니 밥상 막 뒤집어 엎고, 여러분 이렇게 난리가 한바탕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화목한 가정이었거든요. 참 뭐 겉으로 보면은 참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 좋았던 가정의 집안 분위기가 한순간에 완전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누나가 조용히 동생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나도 조용히 혼자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너 혼자 교회 다니냐? 이 집안 분위기가 이게 뭐야? 그냥 이제 적당히 좀 해. 왜 이래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결국 아버지는 역정을 내시면서 우리 집안에 그 누구도 교회 근처에 가기만 해봐, 그때부터는 얼굴 안 볼 줄 알아,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아들과 또 이 며느리 응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이런 경우는 좀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경우에 그냥 별스럽게 믿음을 지켜갔던 그 사제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조용히 신앙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됐지, 굳이 주변 사람들까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감 느끼도록 만들고 주변에 신앙 생활하는 거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유난 떨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뭐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믿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줘가면서 불똥 튀겨가면서 그렇게
신앙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오늘날 기독교 정서로 보자면 스데반의 순교는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바르게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스럽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르고 참된 신앙인들, 그리고 또 말씀대로 붙들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참 유별난 사람들이네 라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에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안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정한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보다 더 한다 이 말입니다. 예배 끝나고 또 숨 모임이라는 것도 한대.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요일날 무슨 또 공부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배울 게 많은가. 그리고 또 금요일날 모여서 또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과하다. 이건 좀 선을 넘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좀 지나치다. 별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뭐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지키려다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어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또 저항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런 성도들에게 그냥 찾아가서 왜 그랬어? 뭐 그렇게까지 긁어부스럼 만들어 하면서 이 신앙의 어떤 기준을 헷갈리게 만든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바른 신앙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그냥 참 그런 경우는 참 나도 잘 모르겠다 하고 잠잠하면 될 것인데, 이게 뭐 소나기가 내리면 피했어야지 그냥 그때는 대충 얼버무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야. 다음부터는 지혜롭게 처신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에게도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서 자꾸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엉뚱한 말을 던지는 것.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 듣는 자들로 하여금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일이다. 바리새인들이 딱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 신앙과 또 그 신앙의 고백들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타협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타협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답시고 피해를 입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함께 신앙 고백하는 나 외에 다른 성도들도 어려움에 함께 그냥 합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에 뿌리 내려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이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어떤 의무감, 의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의 표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독교 신앙이 들어간 곳에는, 바르게 들어간 개인에게는 반드시 개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어느 순간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같은 불편함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결정이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지고 어색하다는 게 자꾸 느껴집니다. 이게 더하면 더해같이 편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의 길을 깔아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교회가 대처해 가는가, 또 이 상황 안에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펼쳐지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8장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자, 먼저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닥쳤는데,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위기에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요, 체질이 이런 체질이 아니었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체질이었습니까?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체질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체질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흩어지는 교회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교회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됨의 차원에서 흩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의 이루어짐의 차원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나가서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뭐 학교 전도, 직장 전도, 가정 전도, 또 1년에 선교도 몇 차례씩 나가고 이런 교회들 실제로 있습니다. 좋죠, 그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너무 흩어지는 교회 가운데에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다 보니 모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약하고 또 신앙의 토대가 약합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자꾸 어디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죠? 교회 밖에 나가 있을 때, 전도하러 나갔을 때, 선교하러 나갔을 때 자신의 신앙의 어떠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번 휘몰아쳤을 때에 아무것도 못했어요. 교회에서 선교도 못 갔고 뭐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진 교회 속에서 정체성을 찾았던 성도들은 이건 내가 신앙이 없는가 보다 하고 신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분들도 계셨죠. 자, 그러면 이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던 겁니까? 사실 흩어짐의 감격과 또 흩어짐의 그 재미, 흩어졌을 때 그 열정, 이런 것들 때문이죠. 뭐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좀 수정하셔야 될 것은 전도나 선교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 자체가 신앙은 아니죠. 신앙의 결과로서 전도나 선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모이기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모이기를. 그러면 교회 맡기신 사명, 교회 밖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하는 그런 것들에 좀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끼리 늘 예배하고 우리끼리 밥 먹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내년에 교회 지경을 교회에서 좀 눈을 돌려서 선교지로 좀 눈을 좀 돌려볼까 하는데,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교회를 만드시는 근거가 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차원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만드시는 것. 자,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도들과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까지 이르게 되는 이 구간이 바로 예루살렘 구간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헬라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죠. 그리고 그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특별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또 여러 동역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예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더라 이 말. 특별히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될 때에 이것을 어떤 태도로 감당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다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뭐 가정적으로나 아니면 뭐 직장 사회적으로나 어떤 저항이나 또는 부딪힘이나 갈등이나 박해를까지 받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이런 어떤 일들을 경험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참 쉽게 이런 어떤 결정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막 들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박해와 갈등 그리고 그 저항을 피하는 방식으로 결정하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마다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이지 위험한 신앙생활 또는 부담 있는 신앙생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나 갈등이 있게 된다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능처럼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만저만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좀 사역을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말은 그럴 듯한데 결국 안전한 신앙생활을 찾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물러서겠습니까? 아니죠.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제가 또 막 다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여기 못 있겠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허용해 주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뭐라고 해줍니까? 이 힘든 세상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저항하고 또 부대끼고 이 세상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마음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은 훨씬 더 포용적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교회를 찾으면 좋겠죠. 그러면 뭐예요? 내 양심도 지킬 수 있고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박해와 갈등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요소가 됩니다. 자, 우리 교단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시간이 지나도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어요. 일제 시대 때 일본 일제가 우리나라 곳곳에 신사를 세워놓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거기 앞에서 절하고 가라 그랬습니다. 신사참배죠. 신사참배하라 그랬어요. 자, 그때에 당시 목사님들이 우리는 그럴 수 없다라고 거절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당하시고 또 고초를 겪으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신사참배 반대해서 나간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 교단이.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 교단 선배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이 그거 결의할 때 쉽게 결의하셨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말들이 오갔을 겁니다. 비록 우리가 신사 앞에서 참배하겠지만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양심은 절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사 참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들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안위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내 양심으로 믿노라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죠. 또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간섭도 안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의미를 부여한 만큼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면 내 양심도 지키고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절대 절충적이거나 타협선이 없습니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타협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박해나 갈등이 오면 목사님 다 목을 다 내밀고 우리는 다 순교해야 됩니까? 다 목 잘려야 됩니까? 아니요. 기독교는 순교를 종용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길 선택했다라고 해도 성경이 순교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순교를 권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0장 23절입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그냥 너희들 박해 그대로 당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박해를 피할 수 있으면 피했던 겁니다. 신앙은 무조건 순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순교자의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죠. 순교자의 정신은 뭘까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드러나기 위하여 목베인 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교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와 같이 말한 적도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순교한다고 내 몸을 내준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함의 어떤 깊은 내 고백이 없으면은 뭐라고요? 어떤 유익함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 말씀 뭘 지금 반증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내가 믿는 바를 이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의리 같은 걸 지키는 어떤 차원에서 순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어떤 이 순교의 본질이 없다면 그 사람이 순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외형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박해를 당할 때 우리가 염두해야 할 세 가지 내용이 뭐겠어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 살폈던 대로 박해를 피해서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양심의 자유를 위해 타협하는 환경을 찾지 말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교 그 자체가 아니라 순교의 정신, 그 믿음으로 그 상황 또 그 시간을 마주하시기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박해를 대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그 태도가 어땠는가?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여러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흩어졌어요. 오늘 4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그저 몸을 피해서 은신했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는 말씀이 있는 걸 발견할 때에 그들이 흩어진 것은 그저 살기 위함의 선택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움직이는 어떤 이 생명의 복음이 되어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도망 다니는 그 어떤 상황을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 특별히 여러분 흩어진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씨를 뿌리다, 씨를 흩뿌리다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페이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 중에 고국을 떠나서 여러 이방 나라들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바로 이 말에서 나온 이 말이죠. 흩뿌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누가 이 저자인 누가가 이 단어를 일부러 이렇게 흩뿌려졌다
흩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 때문에 이렇게 산산조각 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로 흩뿌려졌다. 마치 생명의 씨앗을 흩뿌려서 풍성한 결실을 기대하는 것처럼 흩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고난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사단이 공격해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사단의 공격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편이 과연 사단의 공격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흩뿌리신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빌립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자, 5절부터 8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의 1장 8절 이 구성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을 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올커니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럼 내가 이제 사마리아로 달려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막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있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갔을까요? 아닐 겁니다. 빌립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을 것이고 사마리아로 갈 계획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갔을 때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도 못하고 사마리아로 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그러면 사마리아로 간 이유가 뭐겠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로 뭐 때문에 갔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춰진 것뿐이죠. 하나님의 그 뜻이 빌립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내모신 겁니다. 빌립이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빌립을 거기에서도 막으시고 또 다른 데서도 막으셔서 사마리아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을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향한 것, 빌립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 이것은 빌립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뭔가를 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그 계획을 펼쳐 나가시는데, 그 펼쳐 나가시는 그 과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 거기에 초청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도 하시고 기적을 경험케도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과 능력을 방법론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방법론을 이해하시는 게 뭡니까? 가령 이런 것이죠. 내가 일주일 금식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기도가 잘 되더라, 또는 뭐 방언 은사를 받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법론처럼 말하는. 내가 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인간의 방법론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방법론으로 이해하면요,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어떤 인위적인 공식 같은 게 생깁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모든 것이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사람에게 두기 시작하면은 그게 하나의 방법론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일부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것에 나의 기쁨을 두는 것을 우리의 어떤 가장 큰 목적, 기쁨으로 여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의 만족과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도 동의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물으셔야 된다. 바로 이런 생각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금석.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했노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 중에 인생 성공이 과연 어떤 정의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가령 내가 어릴 때부터 20대 때는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30대 때는 대학 졸업 후에 어떤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취직을 하든지 거기에서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을 때 몇 명을 낳고 그 자녀들을 또 어떻게 키우고 또 이후에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잘 들어맞는 그 경우, 그것을 여러분 인생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많이 벗어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대한 질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어떤 이 모습 가운데에 그는 날 때부터 참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유대인들 중에도 참 희귀한 어떤 모습으로 살았죠. 그리고 바울은 그 어떤 이 당대 최고의 학식과 또 교수법으로 이렇게 무장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였지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또 존경받던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공문과 그리고 체포 영장까지 발부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 관점으로 보자면 인생 쪽박 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스스로 내 모든 경력과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그의 모든 커리어는 정말 배설물, 쉽게 말하자면 그의 모든 커리어는 다 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는 아내의 어떤 아내와 함께 사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배고픔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 받으며 살았는데 이걸 과연 내가 계획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에 떠밀려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감동이 되세요? 야, 참 부러운 인생이다 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착착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런 것이 정말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지라고 부러워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되고 바울의 인생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참 불쌍한 자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불쌍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러 살 때 내 계획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구나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나는 그것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빌립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에게 저주스러운 땅입니다. 유대 가나안 지역에서 없애버리고 싶은 한 곳을 짚으라면 사마리아 땅일 겁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유대 정통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혼혈되어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를 사랑해서 거기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성경은 그 과정을 과정 상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다라고 설명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 증거하고 세례를 주고 나서 또 갑자기 그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가 갑자기 다른 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도 나타나셨다가 갈릴리에도 나타나셨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립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 이동을 했다, 축지법을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이 장면은 그걸 드러내는 장면은 아니죠. 어떤 겁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었는지, 그의 한 걸음조차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밀려서 살아가시는 것 같으십니까? 제가 요즘은 추워서 잘 못 가는데 바다에 한 번씩 가면은 바닷가에 물고기가 이렇게 떠밀려 가지고 이렇게 와 있는 걸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볼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은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가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면 안 되잖아요. 팔팔 살아 있으면은 그 제법 큰 손바닥만한 물고기가 팔팔 살아 있으면 지금 여기에 와 있으면 안 되는데 죽어가지고 어떤 저항도 없이 파도에 밀려서 지금 해안가로 밀려온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은 환경에 떠밀려 사십니까? 아니면 은혜에 떠밀려 사십니까? 우리는 죽은 물고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자들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는 인생이었노라. 나는 그러고 싶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왔노라.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이 세상에서는 죽은 고기였노라 라고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리고 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환경까지도 거슬러 가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절대 파도에 거슬러서 밀려서 떠다니지 않습니다. 거슬러 갑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도무지 그런 결정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그렇게 감당하며 살 수 없었는데 그렇게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복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갔을 때에 거기서 은신처를 찾거나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이지 않습니까?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빌립이 했던 것이 뭡니까? 내가 그 땅에서 사마리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 사마리아에서 내가 살아갈 방법과 살아갈 모습이 뭘까를 고민하며 그 삶의 방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사마리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드러내기 위하여 목배임 당한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오. 이렇게 일부러 전도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더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모습은 과연 이러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 빌립은 지금 도망가는 길입니다. 도망가는 길이고 하필 도망간 땅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경계하고 싫어하는지도 잘 압니다. 도망자의 신분에 저주받은 땅과 같은 사마리아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 수 있는 합당한 핑계거리가 충분하겠어요. 그러나 빌립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고 핑계대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시간 속에서는 안 그래도 된다라고 핑계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고와 많이 다르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워지면 주의 일을 줄이려고 하죠. 그리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주의 일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은 자주 차선이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형편 때문에, 환경 때문에 주의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할 사람들. 이것이 바로 누가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만약에 우리 형편대로 주님의 맡기신 그 일을 늘렸다 줄였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까지 존재했겠습니까?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 때 아마 다 끝장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박해가 있으면은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기회가 되면은 돈 벌러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영상 예배 드리면 된다, 이게 상식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6.25 전쟁 터져서 한국 전쟁 때 이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에게 복음 전수하는 것에 대해 소홀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보릿고개가 있었던 60년, 70년대 정말 먹고 사는 게 빠듯해서 나무 껍질 끓여다 먹고 막 그럴 때에 신앙 전수를 게을리하고 생계 걱정만 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헐벗고 굶주려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어.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떠밀려가는 변화 앞에서 정말 죽은 물고기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거슬러 낼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을 차선으로 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의 결단입니다. 자, 빌립이 그렇게 살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못 걷던 자들이 걷게 되고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 함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제 말을 못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도망자이지 않습니까, 빌립은? 그리고 유대인이 갑자기 대뜸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걸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들을 리가 만무하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러고 있는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들었더니 병이 떠나갔어요. 들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들었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런 기적들이 계속 빌립을 통해 나타나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나의 삶이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빌립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내가 위급할 때 하나님 내가 금식합니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어떤 능력이나 방법이 아니라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때에 나의 삶이 겹쳐져 있는 그 순간,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드러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다 하나님 뜻을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를 보내신 자리가, 나를 흩뿌리신 그 자리가 이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여기에서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나의 삶이 겹쳐지기를 소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핑계대지 않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 흩뿌려 놓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으시고 또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때로는 병든 자도 치유케 되는 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와 의가 드러나야 되는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여기에 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라 라고 그렇게 초청하시기 때문이에요. 어저께 우리 순장들이 모여서 순장 모임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배를 또 함께 드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아이를 키워가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부부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아이 키울 때 예배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수고로움이 무엇인가 우리 이해 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린 자녀를 양육함 좋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함과 하나님 나라와 의의 나타남이 서로 별개여서는 안 된다. 서로 별개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양육하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 양육하는 이 공간에, 이 자녀 양육하는 이 딱 정한 이 시기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타나실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차선으로 둬도 된다는 핑계를 갖지 마십시오. 자녀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녀를 핑계로 어떤 걸 자꾸 미루는 그런 핑계를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빌립을 통해 발견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도망가는 길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 빌립과 같은 정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손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시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도 누리기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앞서 우리가 봤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의 삶이 겹쳐져 있으면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겹쳐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내가 뜨겁게 찬양합니다. 막 찬양해요.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이곳에 임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임재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살 때에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성막도 따라 움직였습니까? 어떤 거였어요? 후자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대로 갈 때 성막도 같이 갔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이 다 움직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 뭐 별 관심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배 드리고 막 뜨겁게 찬양했더니 감동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이 가리키는 곳은 저쪽인데 나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막 살면서 이곳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옳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는 그냥 일주일 그냥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6일 동안 사시다가 이곳에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있더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와서 막,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누구 책임이요? 찬양팀 책임이요. 오늘 뜨겁게 찬양 안 해서 그래. 드럼이 좀 세게 쳤어야 되는데, 오늘 막 좀 이렇게 막 불러불러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안 나는 이 찬양팀 책임이다. 통성기도를 우리가 좀 더 뜨겁게 했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방향과 그 길에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과 나의 고백이 겹쳐져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 주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빌립을 통해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됩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성에 뭐가 있더라고요?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에, 사마리아 어떻게 보면 시티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까지 한 사람이면 충분했어요. 한 사람이면 충분했다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다니는 그 직장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랄 것은 여러분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나아가셔서 여러분 이 나라 곳곳으로 나가 일하고 또 섬길 때에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또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뭐 규모로는 작은 교회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도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실 때 성도의 삶에 대해 질문하면서 고백하십시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도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흩어진 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몸된 교회로 모여서 또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지만 참 많은 시간에 흩어진 그 사람들의 자리에서처럼 그 흩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도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였을 때도 흩어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기를 기뻐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그냥 어떤 뜨겁게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서 찬양하며 내 감정이 막 들끓어 오를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건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겹쳐져 맞추어질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을 듣게 되는 일들이 있고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삶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겹쳐져 있기를, 포개어져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냥 밖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드러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이 하나님 내 삶에 편치 않게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사마리아 같은 곳으로 하나님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사마리아 같은 곳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면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고 거절하지 마시고 또 흩뿌리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된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흩뿌리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장소에서, 이런 시간 속에, 이런 형편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나타남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 그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빌립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표적도 보고 그가 하는 말을 따르며 아버지 하나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못 걸었던 자들이 걷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역사도 하나님 나타난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버려진 땅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구원하심이 아버지 나타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그곳에 보내시며 그 시간을 살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난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명한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시간과 자리자리마다 그리스도 예수 드러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면 충분한 그 기적, 한 성에 떨어진 큰 폭탄과 같았던 그 가공할 만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겹쳐진 인생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적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귀한 성도들, 하나님 흩뿌리신 시간과 흩뿌리신 장소와 흩뿌리신 그 공간 속으로, 관계 속으로 하나님 보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 앞에 살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흩뿌리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늘의 뜻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흩뿌려 갈 저들의 모든 인생의 영역 위에 저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